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이유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왕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예멘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이 먼 나라까지 퍼졌습니다. 또 먼 나라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먼 나라 여왕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를 찾기 위하여 먼 여행도 감수하였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스바 여호왕이 책망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대답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분인 것이 있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성결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또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합니다. 양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는 사람을 지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며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부터 오는 지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보는 미련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참는 자,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미련하게 보이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먼 여행을 감수하고더라도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지혜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이요, 지혜를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중에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합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관용하게 합니다.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지혜로운 삶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